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부활절 제4주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거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받은 명령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를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4월 16일에 세월호 10년 그리고 4.19 혁명 64년을 맞았습니다. 역사에 기록될 사건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세상의 역사와 또 사회를 바라보며 그 속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세상을 바라보지만 동시에 그 너머에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보이는지, 그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의 시작은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있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5절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본인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지도급 인사들은 다 모인 그런 자리죠. 그들 유대의 지도자들은 7절을 보면 지금 매우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유대 귀족으로 큰 권력을 휘둘렀죠. 로마로부터 위임받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이라는 사상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미 성경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믿었는데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엄청 과학적인 사람들이어서 부활을 믿지 않았나 보다. 아니요. 그냥 그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부활도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부활할 거라고 믿은 거지, 역사의 중간에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꼭 그들이 그렇게 과학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약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게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부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자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아니면 좀 급진적인 사람들,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자들이 부활을 믿습니까? 보수주의자들이 부활을 믿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권력을 갖게 되면 지킬 게 많아지기 때문에 보수주의자가 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한두 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꽤 오랫동안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보수주의자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우리가 교회와 관련된 세상 역사를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부활은 언제나 급진적이고 위험한 교리였습니다. 현재 상황을 공격하고 기존 권력 구조를 위협하는 믿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단번에 바로잡으실 것이라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마침내 이 세상을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현재와 같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갑자기 그렇게 급진적인 일을 하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실 그 새로운 세상에서는 내가 권력을 유지할 거라고, 권력을 보장받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했던 겁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는가? 라고 묻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10절에 답을 하냐 하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즉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이요 라고 담대하게 답을 하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시기 전까지의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이어지는 11절에서 그는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라고 답하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인용한 이야기인지. 특별히 지도자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죠. 그 의미도 다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다 알고 있는 시 118편을 인용하는 것을 통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새 성전이시다, 그분이 머릿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너희의 성전은 필요 없다. 너희의 역할은 끝났다. 그러므로 너희는 쓸모없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유의 표지가 아니에요. 대립의 표지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이 기득권을 부정하는 메시지가 본래 부활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신다고, 따라서 당신 지도자들의 쓸모없음을 지금 베드로가 선포했으니까 이제부터 베드로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닥칠 상황은, 지금 권력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를 했으니 한마디로 그들에게 닥칠 상황은 곤경인 거죠. 더 나아가 고난입니다. 알고 보면 기독교는 세상에 탄생하던 그 시점부터 그렇게 세상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기존의 삶과 대비되는 불편함, 어려움, 곤경,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주님께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원래 양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도 말씀하셨고 이미 이스라엘의 예언서와 지혜서 저자들이 늘 암시했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으세요. 다른 양이란 하늘 아래 모든 민족에서 나온 커다란 무리,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무리를 가리킵니다. 유대인의 메시아가 온 세상의 주님과 목자가 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님의 양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즉 이방인은 더 이상 당신들의 원수가 아니다. 아직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주님의 양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본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처음 본 것 같다고. 늘 읽었겠지만 와닿지 않았겠죠. 선한 목자 대신 그분, 나는 그분의 양, 여기만 우리가 찬양하다 보니까 이방인을 원수로 취급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게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삶의 모습, 세속 논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의 모습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나의 주변 가까이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상상만 해도 싫은, 나의 삶의 울타리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렇게 혐오스러운 민족이나 또는 어떤 종교인, 계층, 어느 지역 사람이나 특정 성취향을 가진 어떤 사람 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나에게 이방인이겠죠. 그리고 그가 나의 이방인이라면 그 또한 주님의 양일 것입니다. 비록 아직은 주님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따라서 나는 그 또는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과 그분의 이름을 통해 기득권에 저항함으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주님, 구별됨으로 불편함과 곤경에 빠지게 하신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세상과는 다른 대안이 되는 삶을 살도록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런 가르침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요한일서 본문 말씀도 세상 방식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 그 중에서도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누구의 이름을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을 좀 전에 사도행전 본문에서 봤죠. 그 의미를 예수님의 새 성전 되심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세속 방식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특히 18절을 보시면 세상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는데, 18절,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세상은 뭐로 사랑해요? 말로 사랑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된다. 즉 세상의 대안이 되는, 세상에는 없는 그런 공동체를 이룹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속 논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하나요? 폭력, 효율성, 권력, 그리고 경제의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고, 그래야 잘 산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속 논리에 저항하라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뒤엎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것이라고, 세우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기득권,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의 이름, 세상과는 대립되는 의미라고,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 성전이라고, 그분이 새 세상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라고. 그러니 이방인, 그들은 당신의 원수가 아니라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주님의 양이라고, 우리의 형제라고. 그러니 서로 사랑하는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라고 오늘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대안으로 살아갈 힘은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세우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시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2절, 나를 인도하신다. 3절도 나를 인도하신다. 4절,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목자 중에서도 선한 목자. 특별히 여기 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무슨 도덕군자처럼 처신해서 그래서 선함을 강조하느라고 차갑고 완고한 이미지의 그런 목자상과는 거리가 멀어요. 본래 이 그리스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름답다는 뜻도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에 그 순전한 매력을 가득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분의 강렬한 사랑의 힘, 신비로운 사랑의 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아름다운 목자 되신 주님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목자고, 14절 양들을 아는 목자고, 그리고 셋째는 시 23편 전체를 통해 알려주시는 모습,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데 특별히 4절에 친히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다. 우리가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세상에 대안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경우를 만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친히 목자, 그것도 선하고 아름다운 목자로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이심을, 이것이 그분의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분은 우리와 달라서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알잖아. 오늘 설교 제목은 이상순 씨 누군지 아시죠? 부인이 좀 더 유명하긴 한데 맨날 누구 남편으로 불리는 게 그분에게는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서 철저히 오늘은 이상순 씨라고 제가 아내가 좀 유명합니다. 어쨌든 근데 별로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분이 자존감이 높은 분 같더라고요. 서로 잘 만난 거죠. 아무튼 그 이상순 씨가 그 숙소에 벤치를 만들면서, 벤치는 이렇게 윗부분에 사람이 앉으니까 거기 이제 사포질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매끈하게 만드느라고. 근데 그 밑바닥까지 막 열심히 사포질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를 누가 본다고, 누가 알아준다고 거기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포질을 해? 그랬더니 그 아내에게 이상순 씨가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알잖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남이 나를 인정하는지보다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얼마나 진실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진실했다면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같을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그들이 우리를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다음이고, 우선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세상의 대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답게, 그래도 내가 대안답게 살아가고 있다면 That's okay. 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으로 나의 이방인들을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을 나의 자매요, 나의 형제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은,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세속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세상의 대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새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래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세상에 대안이 되는 삶을, 그런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세속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세속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주님의 백성다운,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